우리가 룻기의 이 긴 본문을 보았는데, 룻기의 말씀은 성경 이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잘 생각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룻기서는 성경의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그 제목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인 룻부터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의 여인인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방 여인은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죄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의 이름이 그 제목이 되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인 것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룻기서는 룻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했다더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저가 뭐 어떤 일을 행했다더라, 혹은 하나님 믿음으로 뭔가를 행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되는 내용이라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는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로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 외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의 가족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이 모압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모압 땅에 가서 거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10년간 우거하는 동안 남편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 말룡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거기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말룡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두 며느리만 그곳에 남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옛 시대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도 성경의 약자를 칭할 때 우리가 죄의 은혜로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이들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고, 그 룻과 오르바라는 이 모압 여인들도 다 남편을 잃은 상태로 여인들만 셋이서 남아서 그곳에 살고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나오미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뭔가 모압 땅에서 성공을 하거나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기는 면하겠구나,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따르던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가족들에게로, 모압 땅에 있는 자기 본 가족이나 또 그 주변에 알고 지내던 이들에게 돌아갔고, 룻이라는 모압 여인만 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에 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고 말년에 위로를 얻었다더라,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내용, 그가 어머니를 잘 따라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남편을 얻었다더라 하는 이 내용을 성경에 적지 않은 이 4장에 걸치는 이 분량을 할애하셔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이방 여인 룻의 행적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본질과 또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을 살피시고 더욱 굳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수요일날 혹은 주일날 금요 기도회 때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초신앙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아직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거나 혹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겨우 은혜 입어 나갈 때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주는 짐을 지고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날마다 수고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죄인된 우리,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멸망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용서하심을 입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찾고 구하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옛 주님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백성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자기 주인된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수요 예배 때 혹은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공적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기 주님께 마음 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양떼는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입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떠나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끝까지 부쫓으며 따랐던 이 룻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주셔서 이방 여인 룻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부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부쫓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며느리들이 남편을 잃은 뒤에도 그냥 남편을 잃었으니까 이제 시어머니 집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갈 길 찾아서 갈 만도 한데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참 사랑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선대에서 섬기며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 모든 알고 지내던 사람들,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그 모압 땅에 있었을 텐데 자기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을 듣고 두 며느리가 기꺼이 동참해서 따라간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시어머니를 참 사랑하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해 줄 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끝까지 자기를 섬기며 따르는 이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간 도중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나를 떠나서 너희가 너희 갈 길을 찾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 너희 남편들과 또 나를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셔서 너희로 새로운 남편을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나오미는 끊임없이 며느리들에게 나를 떠나서 본래 너희 가족들, 너희 본향으로 가라 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의 권함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녀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남편이 어떤 형이 아내를 취했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 내게 내 태중에 아이가 있어서 너희에게 남편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제 내가 남편을 얻고 오늘 밤에라도 남편을 취해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기다리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본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며느리들에겐 어머니를 떠나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나오미의 강권하는 말을 들은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결코 오르바라는 여인이 나오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오르바 또한 어머니를 사랑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자 했다는 사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결국 그 어머니의 강권함 속에서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르며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자기 남편을 잃고 자기 시어머니를 쫓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짝하며 섬겼던 신약 성경에는 5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 우리의 육신의 만족, 우리의 정욕을 섬기며 살아왔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정욕에 대해서 죽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십자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그래서 당신을 죄 없다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수없이 듣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닌, 이 세상 전부의 죄가 아닌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셔야 됐다는 어떤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갔고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네요.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음성만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온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남편 되었던 정욕에 대해서 죽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야 되는 이유들,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 주님을 따르기를 멈춘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단번에 배반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멈춘다는 것,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주님을 전심으로 붙쫓으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를 멈추는 것,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의로운 길, 선한 길로만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가운데 행하시고 선한 길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따르던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따라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던 길에서 떠나서 이 자기 본래 민족에게로, 이방 민족에게로 돌아갔던 이 오르바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를 떠났던 오르바처럼 자신이 섬기며 따르던 주님을 떠나갑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데마라는 이가 그러했고 광야를 행하다가 멸망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지 말아야 될 이유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늘 찾고 구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길로 행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또는 그러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상황과 처지가 마땅치 않아서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더 탐하고 싶어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의 압박을 인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인해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회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았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의 행실을 본받아서 자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이 오르바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삶을 찾아가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옛시대에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생활이 거의 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에게도 가진 것이 없어서 물려받아서 조용히 누리고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삶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통스러운 삶이 이미 예정된 눈앞이 깜깜한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자기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배척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해서 이방인, 이방 죄인들과 다음이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자신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외에도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은 자신을 떠나가서 행복을 찾기를 권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에게 자신을 떠나라 권하던 나오미는 룻의 이 결단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자신을 떠나라 권하기를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그 모습과 자기 시어머니를 따르기를 결단하며 고백했던 이 결단의 고백을 아름답게 보셨어. 이것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보고 자기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결단의 고백을 아뢰며 자기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셔서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은 그리고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기를 멈춰야 할 수많은 이유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귀와 마음속에 들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마땅히 생명을 들여서 붙쫓아야 할 주님은 우리의 참 남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내 자신을 저주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가 그분을 찾지도 않고 용서 한번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정욕을 따라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에 그 모습 보시며 그 너무나 한없이 부족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한없이 기뻐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에 의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길로 향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없이 부족하며 어리석고 너무나 악한 우리를 의로우신 그분, 단 한 점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보며 더럽고 추하다고 멀리 하셔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죄인된 우리임에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에 익숙치 않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그 아름답고 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해 오시고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세상을 짝하며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애타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한없는 인자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참 남편,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오직 이 선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붙잡겠노라고 분명한 결단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나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왔지만 나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나는 붙쫓아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운 길 가운데 머물며 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 나는 이전에 내가 사랑하며 속했던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며 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나도 내 자신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떠나야 할 이유가 들려올 때에 이 룻의 고백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만을 따르기를 굳게 결단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때때로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귀는
점점 더 강하게 그 유혹의 음성들을 우리 속에 들려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향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굳게 하여서 다른 길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거꾸로 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룻의 고백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노라고, 나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무엇이 있을지라도, 또는 내가 주님을 찾기를 멈추고 다른 일에 전념해야 될 세상에 그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오직 주님만을 붙쫓아 행하겠노라고 굳게 결단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시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는 나오미를 쫓았던 룻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붙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쫓기를 멈춰야 될 그 어떠한 이유가 들려올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의지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굳게 결심하며 고백할 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을 굳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이 룻이라는 여인의 결말을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왕 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갔는데 룻은 이후에 어머니를 따르며 홀로 어머니를 섬기며 끝까지 전심으로 붙쫓았던 결과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남편을 만나기까지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수종하며 따르느라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 참 남편, 지혜롭고 부와 능력이 있는 남편을 맞아서 그 결국에 위로와 행복을 넘치도록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이 없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있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처럼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던 이전 습성이 남아서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의 믿음 또한 연약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오로지 청종하며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고되기도 할 것입니다. 룻이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던 것이 고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섬기던, 하나님 없던 때에 섬기던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감각, 우리의 만족, 우리의 정욕을 섬기며 살아오던 우리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노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나를 쫓아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잠시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어서 고통을 가중할 뿐이며 우리의 영혼을 죽일 뿐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에 결국에는 언제나 참된 위로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아서 아름다운 남편을 얻었던 것처럼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부쫓으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참 남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과 위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 이 룻의 행적과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를 결단하며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된 이 룻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을 붙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들로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